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이르렀지만 기근을 만나고 또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또 롯과의 그 이야기들, 그리고 어제는 이제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웁니다. 어제 말씀 15장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 여겼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6장에서는 그 아브라함이 다시 한 번 더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세 명의 인물, 아브람과 사레 그리고 하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는 아브람과 사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도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을 3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자식이 없자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방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여성에게 자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최고의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여성으로서는 마치 죽은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임으로 인해 사레가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고자 하는 것은 이 시대에서는 당연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대 그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합법적인 것으로 나올 만큼 통상적인 어떤 사회 행위였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우리를 일부 일처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일부 다처제로 관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하갈을 통해 사레는 본인의 탐욕을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서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여기서 자녀를 얻을까라는 이 말이 원어로 볼 때 건축하다, 세우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문을 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임이라는 이 수치를 벗어버리고 종을 이용해서 가문을 세우려고 했던 욕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사레의 이 말에 대답도 못하고 그냥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 몸이 바로 아브람과 사레의 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아브람과 사레의 몸에서 상속자가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욕심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서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해석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로 받아들여서는 반드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편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창세기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그 본성, 완악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이런 삶에서 이러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탐욕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고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갈등 속에서도 하갈을 살피시며 순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와 아브라함의 그 바람대로 하갈이 임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갈등이고 불화였습니다. 임신한 여종 하갈은 그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사레를 멸시합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가서 내가 모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모욕은 원어로 보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마스, 바로 폭력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폭력을 당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레는 또 아브라함에게 가서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중간 역할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원래 이 남자가 집안에서 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데 고대나 지금의 시대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너의 종이니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합니다. 결국 하갈은 학대받았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아마도 자신의 고향이었던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탐욕과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그 오해는 결국 불화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자신들의 계획대로 여종이 임신을 했지만 집에서 도망을 갔으니 그 두 사람의 집안 분위기가 또 어떠했겠습니까? 싸했겠죠. 아마 아브라함은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 찾으러 다니지 않았을까요? 사레는 분에 못 이겨서 쓰러졌거나 계속 아브라함을 들들 볶지는 않았을까요? 하갈은 술길,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 14절에 보니까 가데스와 베렛 사이라고 볼 때 완전히 광야 사막이라고 하는 그곳까지 도망하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임신의 기쁨이었겠지만 집에서는 핍박을 받고 그걸 도저히 못 견디다가 도망까지 왔는데 그곳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광야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저도 요즘 사역의 시즌이기도 하고 또 이 해가 바뀌는 시즌이다 보니까 너무 바쁜 가운데 집에 가면 더 바쁩니다. 더군다나 오늘로 딱 한 달이 된 유은이가 이제 언니한테 감기가 옮아가지고 그 상황에 또 오른쪽에 중이염이 심하게 와서 지금 입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내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광야를 만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 아내가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가 어떤 곳이냐? 이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 광야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다시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다시 한 번 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 갈등과 광야가 하갈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자식을 통해 주실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또 하갈은 자신의 고통을 아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온전치 못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갈등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 광야를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오해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현장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을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로 몰아가는 내 인생일지라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갈이 이 광야의 샘 곁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면 우리는 바로 우물가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오해하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오해하고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갈은 자신을 부르신 자리, 그 목적이 있음에도 그 핍박을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도망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채워도 해갈되지 않는 그 욕망의 물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뒤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그를 통해 민족을 이루고 그를 통해 이 땅에 복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마시고 누리는 그 생명수를 이 땅에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하는 아브라함과 사레를 만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왜곡된 믿음으로 오해하는 우리의 실존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로 인해서 광야를 만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광야에서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예수기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때로는 비록 광야의 삶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